우리 오늘 하나님이 주실 말씀, 본문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푸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그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더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교훈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시고 오늘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한 주간 정말 참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이 아세요. 또 다음 주에 어떤 일을 여러분이 겪으실지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놓치지 말아야 될 언약의 말씀 주십니다. 서론적으로 나눌 생각이 바로 이겁니다. 매일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참 많습니다. 특별히 요즘 많은 뉴스나 세상의 흐름 놓치면 안 될 게 참 많습니다. 정치, 문화, 경제, 사회 참 많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총기 사고도 일어나고 전쟁도 일어나고요. 기후변화에 물가가 오르고 참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게 많고 놓치지 말아야 될 뉴스와 사건들이 많은데 중요한 건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모든 걸 다 놓치지 않고 습득하고 알고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것을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왜냐? 근본 이유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안 갑니다. 총 들고 있는 사람이 그럼 다 총기 사고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나의 비율을 건드리면 모든 대통령이 전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보는 대로 보자면요. 이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개인이 가진 창세기 3장의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한 개인이 영적 문제 해결 안 되니까 전쟁이 나고, 한 개인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되고 복음 못 들으니 수많은 아이들을 죽이는 살인자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이런 일이 앞으로 계속 일어날 거로 분명히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 7절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고, 근데 이게 시작이라고요. 모든 걸 영적으로 보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잘 이해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잘 안다고 생각해요. 내 생각대로 될 거랍니다. 근데 놓치지 마셔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보셔야 돼요. 영적으로 본다는 게 뭡니까 그러면? 다 창세기 3장이고 다 구원받을 자고 그겁니까? 그게 맞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모든 것 뒤에 하나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건 문제 뒤에 하나님 계획이 무엇일까를 보는 게 영적으로 보는 겁니다. 제일 중요하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모든 사건 문제 뒤에 나를 속이고자 하는 사단의 계략이 있어요. 그걸 보셔야 됩니다. 이게 영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영적으로 본다는 뜻은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생각, 판단, 행동은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겁니다. 그게 영적으로 보는 겁니다. 이 세 가지만 여러분이 알고 모든 사건 문제를 보기 시작하면 지극히 당연한 것을 하게 됩니다. 내 감정,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게 돼요. 당연한 거 하니까. 이걸 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현실은 황무지였죠. 조카로 또 떠났을 때 아브라함이 뭐 했을까요? 영적으로 봤습니다. 단을 쌓고 예배드리고 지극히 당연한 것을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창세기 14장 14절 가병 318명으로 모든 걸 정복했습니다. 이상은 어땠을까요? 영적인 것을 못 보니 그랄로 내려갔었는데 다시 복음 회복하니까 창세기 20장 12절 1년에 100배 응답을 받게 됐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당연한 걸 겁니다. 영적인 것을 보고. 바울은요. 문이 막혔죠. 아시아로 가는 문이. 그때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사단의 전략이 뭐죠? 내가 지금 해야 될 게 뭡니까? 라고 인도받았을 때 주신 응답이 사도행전 16장 15절 루디아입니다. 마게도냐 쳤어.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를 주시고 사건을 주시고 답답한 일을 주신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라고 주신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그 속에 사단의 전략이 있습니다. 그 속에 내가 해야 될 당연한 게 숨겨져 있습니다. 이걸 보면 승리예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 아닙니까? 영적으로 보는 것. 이 영적으로 보는 걸 놓쳐서 망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써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건이 두 개가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청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별 상관없는 장면 같죠, 두 개가. 예수님이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사건이 이어져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것을 놓치지 않는다는 것의 의미를 정말로 다시 파악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바로 절대 언약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복음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겁니다. 창세기 3장 아담이 죄를 저지른 이후에 도저히 못 빠져나올 줄 아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떠난 문제, 죄와 저주,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복음을 주셨죠.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복음. 중요한 건 이 복음을 진짜로 우리가 24시간 붙잡으라고 말씀을 통해 주신 게 언약이에요. 언약. 언약이 있어야 복음이 복음됩니다. 언약이 있어야 말씀이 실제 구체화가 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주셨습니다. 여자의 우선. 그게 뭐라고요? 복음, 그리스도. 창세기 3장 21절 가죽옷의 언약. 대신 죽으실 그리스도.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언약. 역시 복음을 가리키죠. 창세기 출애굽기 3장 15절 희생제사의 언약. 이사야 7장 4절 임마누엘의 언약. 전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언약을 주시고 복음으로 시작하도록, 이 복음을 놓치지 않도록 항상 먼저 복음을 붙잡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역할 때 사람부터 고친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복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하니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이걸 너무나 잘 깨달았죠.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먼저 복음을 붙잡는 것.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다 아는 거 아니냐. 그래 먼저 복음 붙잡아야지. 먼저 주신 게 복음이지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자, 그럼 나를 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시자마자 정말 나에게 먼저 주신 복음부터 붙잡습니까? 정말 문제 오면 나는 먼저 나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으십니까? 아니잖아요, 솔직히. 항상 우리는 먼저 문제부터 붙잡습니다. 내 생각이 먼저죠. 그 다음에 언약을 붙잡고 복음을 붙잡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나의 복음, 나의 언약을 가장 먼저 붙잡으셔야 되고요.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이게 우리의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주셨다니까요. 이 먼저 주신 걸 자꾸 놓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아닌데. 여러분, 사울왕과 다윗왕 두 사람이 똑같았습니다. 먼저 주신 걸 놓치니까 둘 다 똑같이 실수했어요. 사울왕. 복음 안 붙잡고 내 생각대로 해서 제사를 드렸죠.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망한 겁니다. 다윗왕도요. 똑같았어요. 먼저 주신 복음 안 붙잡고 내 생각대로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다니까요. 죽였잖아요. 우리아 전쟁터에 보내서. 근데 차이점이 뭡니까? 다윗은 거기서 회개해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갑니다. 먼저 복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뭘 원하시는지를 쳐다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얘기한 거예요. 시편 94편 22절. 여호와는 나의 요새요 나의 피할 바위시다. 먼저 주신 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나의 복음을 주셨고 나의 말씀을 주셨고 오늘도 나의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오늘 내가 잠깐 멈춰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나는 복음 알고 있고 내 언약이 뭔지도 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넘어갑니다. 그게 먼저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항상 내 우선순위 먼저는 내 문제 해결, 내 기분 나쁜 거 해결하고 내가 먹고 사는 거 해결해야 되고가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먼저 붙잡으라고요. 바울이 이걸 정말 잘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오늘도 간다. 이게 바울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그것을 잡는 것. 그 속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언약이고 나의 말씀이에요. 이걸 놓치지 마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1번의 두 번째입니다. 그래도 사람이 복음 놓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복음 놓친다고 큰일이 일어납니까? 예, 그런 사람을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이 무화과 사건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요, 먼저 분명히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모든 민족이 이 복음을 먼저 받도록 축복하셨어요. 창세기 12장 3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복음 주시고 전거되도록. 근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먼저 주신 이 복음을 놓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망했는지. 노아 시대 때 노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복음 놓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마태복음 24장 38절에 보니까 홍수 오는 그날까지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랬습니다. 몰라요. 다 망했습니다. VIP로 애굽에 들어온 요셉의 가족들이 복음 놓치니까 430년 노예 생활. 다윗 솔로몬 때 그렇게 나라가 풍성했는데 복음 하나 놓치니까 아수르 바빌론에게 망해서 포로로 속국으로 끌려가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데 복음 놓쳐서 모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모르고 또 헤매고 죽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후손이 2000년 동안 방황하고 결국 다 고생하죠. 복음 놓치면 망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복음 하는데요, 진짜 복음 놓치면 망합니다. 성도랄지라도 그렇습니다. 나의 복음, 나의 말씀이 없으면 불신자보다 더 망한다니까요. 예수님이 이걸 너무 잘 아셨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도 똑같은 상태인 줄 아시고 무화과 나무 쪽으로 딱 가십니다. 우연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 오늘 무화과 나무 사건을 그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걸어가시다가 열매를 먹으려 하셨는데 열매가 없었다. 자, 근데 13절에 보니까 열매를 먹으려는데 없었다로 끝난 게 아닙니다. 무화과 열매가 나오는 때가 아니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참 이상합니다. 열매 나오는 때가 아닌데 왜 열매를 얻으시려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참 이상하신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됩니다. 무화과 나무는요, 이스라엘은 무화과 나무는 1년에 5번 정도 열매를 맺힌답니다. 근데 특이한 게 있어요. 처음 맺는 열매를 가리키는 히브리 단어하고 그 뒤에 나오는 두 번째, 세 번째 나오는 열매를 가리키는 단어하고 틀려요. 지금 예수님이 열매를 얻으려 하셨다라고 말하는 그 열매는요, 첫 번째 열매입니다. 근데 무화과 열매가 나오는 때가 아니었다라고 할 때 그 열매는요, 두 번째 열매예요. 그럼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어떤 열매를 바라셨느냐? 그 첫 번째 열매예요. 그 열매 나올 때가 아닌데 예수님 열매 달라고 한 게 아닙니다. 당연히 있어야 될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저주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무화과 나무한테 화풀이 하십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시죠? 이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먼저 복음 주셨잖아요. 왕, 선지자, 제사장 통해서 복음 주시고 말씀 주시고 언약까지 다 주셨는데 지금 꼴이 어떠하느냐?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라.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하신 겁니다. 영적인 건 아는데 영적 힘이 없는 존재.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적혀 있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 먼저 복음 붙잡지 않으면요, 이렇게 됩니다. 알아요, 귀신. 알아요, 복음. 사단, 그리스도 알아요. 근데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영적인 힘이 다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날마다 복음을 붙잡아야 될 이유가 왜 없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열매를 바라시는 거 아닙니까? 열매 없으니까 하나님 뭐라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고. 여러분, 포인트는 열매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열매 없어서 화낸 게 아니에요. 당연하게 있어야 될 게 없어서 화내신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그 전에 열매에 대한 얘기를 따로 하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 맺는다고요. 붙어 있으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고 하자면요, 열매가 아닙니다.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있어야 그 말입니다. 먼저 신 복음 붙잡고 그 안에 붙어 있으면 열매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무화과나무 사건은 그래서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정말 주신 복음 붙잡으라고요. 진짜 그 복음 붙잡고 그 안에 붙어 있으라고요. 그러면 우리에게 열매가 생깁니다. 왜 하나님 나는 응답이 없습니까? 나는 왜 열매가 없습니까? 라고 하잖아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시작이 복음이었습니까? 진짜. 정말 그 생각의 시작이 하나님 말씀이었습니까?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가 진짜 나의 메시지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놓치지 말아야 될 교회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음을 먼저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축복도 먼저 주셨습니다. 언제 교회의 축복을 먼저 주셨을까요? 언제 교회를 허락하셨죠?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은혜 받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게 따지면 아담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은혜 받고 소통했던 에덴 동산이 교회였습니다. 아담이 있는 곳이 교회였어요, 쉽게 말하면. 즉 창세기 3장 문제 이전에 주신 게 교회입니다. 교회 축복. 하나님은 항상 먼저 이 교회 축복을 회복하고 예배드리고 은혜 받길 원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상수리 숲을 교회 축복을 삼았을 때 응답받고, 야곱이 가장 힘들 때 야복강에서 교회 축복을 누릴 때 은혜 받고, 요셉은 감옥에서 노예에서 교회 축복 누릴 때 응답받았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이요. 보디발이 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구나. 오죽하면 하나님이요, 출애굽해서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부터 지으라고 합니다. 교회 축복. 하나님이 언제 제일 기뻐하는 줄 아십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 성전. 그리고 예수님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지시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게 하셨잖아요. 교회.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교회 축복 주셨고, 이 교회 축복을 진짜 놓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는 게요, 두 가지예요. 복음 놓치게 하고, 만약에 복음 붙잡았다? 그럼 교회 축복 놓치게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 교회 축복을 어떻게 놓치게 할까요? 교회 못 가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교회는 오는데 교회 와서요, 장사하게 하게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있는 거예요. 본문 15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를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에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부시매. 예수님 갑자기 왜 이러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전에도 성전 안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안 가셨잖아요. 지금 갑자기 무화과 사건 딱 하시고 나서 성전으로 가셨다니까요. 이게 이어지는 겁니다. 왜 그렇죠? 우연이 아니에요. 복음 놓친 자의 삶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뭐라고요? 열매 없이 결국 말라버릴 무화과 나무 같은 인생이라고요. 교회 축복 놓치면 뭐라고요?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결국 장사꾼처럼요, 복음 이용하는 종교인 생긴다고요. 장사꾼이라니까요. 하나님하고 딜하는 겁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 내가 이거 했잖아요. 왜 안 주세요?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장사꾼 아닙니까? 그거 하라고 교회 주신 게 아닌데 우리도 모르게 그걸 한다니까요. 왜 복음 놓치지 말라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왜 우리가 교회 축복 놓치지 말라는 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가 뭔지를 다시 얘기하세요. 그게 본문 17절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가 뭐죠? 하나님과 함께하고 소통하고 은혜 받는 것. 예,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축복을 누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원하는 걸 깨닫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듣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인도받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고린도서 3장 16절 우리가 교회라고 써 있잖아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교회에 와서 장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협상하죠. 니고시에이션. 하나님께 협박도 합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서. 하나님하고 딜도 하잖아요. 내가 요것만 들어주시면 이렇게 해야겠다고. 얼마나 복음 놓치고 교회 축복을 모르면 이렇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이 축복을 알게 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쭉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본론 2번에 2번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먼저 교회 축복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열심히 나가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맞겠죠. 근데 성경에 어떻게 하는지가 정확히 적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겁니다. 얼마나요?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내가 내 생각을 두고 말을 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아무리 내 생각이 몰라도, 아무리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 해도요, 교회 축복을 아는 자는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합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이 축복을 최고로 많이 누린 사람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늘 소통했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 또 여러 말로 확정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할 말이 왜였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기도했더니 성령을 받았다.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딱 한마디 했어요. 구원받으라고요.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가장 원하는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막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말만 해야 돼요.
교회 축복을 누리지 못했던 베드로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말을 막 했다니까요. 마태복음 16장 22절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다니까 결코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옳다고 하는 거. 근데 이 베드로가 복음의 축복, 교회의 축복을 놓치지 않으니까요. 절대 다른 말 안 합니다. 정확하게 그 자리에서 하나님 원하는 말을 해요. 사도행전 4장 10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오직 예수. 여러분 그래서 교회 축복을 아는 자는 교회를 달리 봅니다. 진짜 좋은 교회가 어디겠습니까? 사람이 많고 시스템이 잘 돼 있고 너무너무 모든 게 잘 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그 강단이 제일 좋은 강단이에요. 사실은. 하나님과 소통되면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걸 하는데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 안 하시겠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을 한다면요.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게 복음을 말하는 것이고 교회 축복,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 축복, 하나님이 원하는 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사역, 렘넌트를 살리고 이 시대에 정말로 다민족을 살릴 그 축복이 우리에게 분명히 와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축복 속에 이들 줄 믿습니다. 본론 3번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복음도 회복하고 그리고 교회 축복도 회복하고 다 맞습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따로 있었어요. 진짜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말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요. 자,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아침에 다시 들어가는데 무화과 나무가 말라 있는 걸 보고 말합니다. 제자가. 예수님, 진짜 무화과 나무 말라 있네요.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안 믿었다 그 말입니다. 몰랐어요. 그걸 보기 전까지. 이게 복음 놓치고 교회 축복 놓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때 제자에게 본문 22절에 예수님이 한마디 딱 대답하세요. 아이고 못 믿냐? 이게 아니었죠. 뭐라고 하셨죠?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이게 굉장한 단어입니다. 메시지예요. 정말 하나님 믿으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메시지 아니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진짜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는 거 믿어질 거고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인도하신 게 믿어질 거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내가 있는 게 믿어질 텐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복음 회복해라. 교회 축복 회복해라. 다 맞는데 결국 포인트는 이겁니다. 하나님 믿으라고요. 그러면서 함께 주신 말씀이 2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고 해서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세요. 이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왜 산을 바다에 던집니까 갑자기? 그 말이 아니고 위에가 하고 착 이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 믿으면요. 아무리 내 상황과 조건과 말씀이 맞지 않아도 진짜 이건 내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주셨다고 할지라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대로 된다고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도 정말 믿어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머리를 굴리고 아무리 노력해도요. 결국 하나님의 계획대로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다시 하나님 있는 믿음 회복할 그 절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는 한조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본론 3번, 2번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말씀도 믿었으면 우리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본격적으로 믿고 기도하면 돼요. 믿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게 오늘 마지막 우리가 읽은 본문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구하고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엇이든지에 속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하신 메시지를 싹 다 정리한 것입니다. 복음을 놓치지 않은 자가, 교회 축복을 놓치지 않은 자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 자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구할 거 아니에요. 진짜 아무거나 구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될 줄 믿으라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기도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왜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냐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가 중요해요. 보고만 해. 교회의 축복, 말씀의 축복 속에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5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매일마다 이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전에, 일어나셨을 때, 내가 일을 할 때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단순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제자리에 주신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이번 주에 나의 말씀이 되셔야 됩니다. 여기서 나의 말씀, 나의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으셔야 돼요. 이 축복을 꼭 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많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가 시작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 산업선교 메시지였습니다.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 여러분 보호자의 축복이 뭡니까? 하나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위드입니다. 위드의 기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 기도 시작하세요. 또 있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이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우리 이 사람들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시니 역사해달라.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죠.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들이는 그 현장 원네스입니다.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 아주 간단합니다. 함께 요 단어만 기억하시면 돼요. 함께.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두 번째입니다. 나를 살리는 기도를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어떻게 나를 살릴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강단 말씀 붙잡으시면 돼요. 결국은 강단에서 모든 게 방그람 납니다. 강단대로 우리 인생이 풀려요. 강단대로. 암만 우리 교회가 작고 연약하고 힘없어도 하나님은 이 강단의 주인이십니다. 강단으로 나를 살리는 기도. 말씀 붙잡으시면 돼요. 결론 마지막 세 번째, 절대 응답 보는 기도를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응답을 정해놓으시고 그 사건 문제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응답으로 주신 게 맞습니다. 내가 발견 못해서 그렇죠.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볼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적용되고 응답되는 성취될 말씀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을 붙잡게 하여 주십시고 한 주간도 언약으로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될 지극히 당연한 것을 발견하는 귀한 축복의 말씀으로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먼저 주신 복음 놓치지 않게 하시고 먼저 주신 말씀을 통해 교회 축복을 놓치지 않게 하시며 정말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으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강단의 주인 되어주시고 교회의 주인 되어주셔서 역사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